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기대하면서 또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이것이 예배다. 네, 이것이 예배다. 오늘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한 게 또 금방 어제 같은데 진짜 벌써 2주가 이제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2016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본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기본보다 중요한 건 없죠. 운동을 여러분들 아마 배우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동을 배우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지루하고 어렵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지겨워갖고 이제는 공 좀 쳐보면 안 됩니까? 탁구가 되었건 아니면 배드민턴이 되었건 공 좀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동작 계속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자, 그 같은 동작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동작이 돼야만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고 공을 쳐도 제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동작, 탁구면은 이거 하나만 계속해서 시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드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아주 기본 자세가 딱 몸에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공을 치거나 할 때에 아주 제대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공부터 막 치려고 하면은 폼은 엉망이 되고 제대로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가 없죠. 근데 기본이 제대로 된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즐겁게 그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만 강요하게 되면 마치 운동처럼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 이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아마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예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방언도 좋고 병 고침도 좋고 기도 응답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먼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한 이후에 그 위에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1월 달에 이 기본 중에 기본,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본문 말씀이 왜 레위기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굉장히 읽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연초지만 연초에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딱 결심해서 열심히 읽죠. 보통 창세기부터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만 굉장히 많이 읽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신약도 읽으시라고 우리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쫙 읽어나가요. 그래서 창세기는 읽을만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와요.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가니까 또 이제 모세도 나오고 내가 아는 사람 또 나오는구나. 열심히 읽다가 어디쯤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냐. 출애굽기 20장 정도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모세가 이제 막 10계명을 받고 그 뒤부터는 40장인데 출애굽기가 한 뒤에 20장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이제 막 채워져 있습니다. 막 이걸 해라, 이걸 하면 안 된다. 또 뭐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그냥 견뎌서 20장을 더 읽죠. 그러고 나서 딱 이제 그 다음 넘어갔더니 레위기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탁 덮어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쉽게 얘기하면 법전과 같은 거예요. 법전. 앞에 창세기가 뭐 비유하자면 소설과 같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의 장르는 법전 같은 거죠. 우리 법전 재미있게 이렇게 막 읽어나가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마 저 변호사들도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들이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읽었지 재미있어서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종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아마 읽더라도 이렇게 그냥 쓱 하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레위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에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오늘날은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오늘날은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더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참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가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나? 지금 우리는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는데 왜 이 레위기를 읽으라고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 이 구약의 제사법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구약시대의 예배가 뭐냐? 바로 이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들은 다 무엇이냐?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햇빛 아래 서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나 말고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참 나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팔을 딱 올리면 그림자도 팔을 올리고 다리를 들면 그림자도 다리를 들고 만약에 내 머리가 이렇게 삐쳐 있다면 그림자의 머리도 삐쳐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그림자는 진짜와는 다릅니다. 진짜가 아니죠. 진짜를 모습을 반영하지만 진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율법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사에 대한 것들도 그것은 진짜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진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르게 생각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과거의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이 다 지나간 거라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왜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제사법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가 알면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사법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어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많은 종류의 이제 제사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려졌던 그런 형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식의 제사냐면요,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것을 모두 불태우는 이러한 제사 방법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 겉에 나오는 네모는 뭐냐면 성막을 이제 둘러싼 이제 그 담벼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일 겉에 있는 네모가요. 그리고 왼쪽 앞에 있는 네모는 뭐냐면 그게 이제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공간은 뭐냐면 뜰입니다. 성막의 뜰 또는 회막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자,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번제를 드릴 사람이, 제사 드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회막 문 안으로 그 드릴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회막문 안에 들어온 예배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그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보이시죠?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안수를 하면서 뭘 하느냐? 이 예배자는 자기가 왜 지금 이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시편 이런 것들을, 시편 말씀을 낭송하거나 또는 그때에는 곡조가 남아 있었죠. 노래로.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바로 옆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2번 동그라미가 있죠. 제단이라고 하는 작은 네모 조금 위에 보시면 2번,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칼로 이제 죽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제사장이 이제 옆에서 뭘 하느냐면 그 짐승의 이제 목을 이제 따겠죠. 그럼 죽으면 피가 막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대야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제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잘라낸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옮겨서 그 제단 위에서 모두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이 예배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의 뒷다리와 그리고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뒷다리를 씻는 이유는 짐승들이 이제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러지만 항문이 이제 뒷다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설물이 묻어 있고 하기 때문에 뒷다리를 씻고, 그리고 그 음식 소화된 것이 아직 남아있는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이제 배설물의 흔적을 없애고 같이 이제 불태우는, 이렇게 됨으로써
번제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이 이 성막 안에서, 그 회막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이제 교훈으로 삼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첫 번째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오늘 말씀드리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제사에도 공통되게 들어가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 값은 바로 무엇이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사용되는 그 제물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또 드리는 사람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가 소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로 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소 또는 양 또는 비둘기 이렇게 드리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정도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힘든 사람들이 또 있겠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 한 마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될까요? 우리가 뭐 직접적인 비교는 되지 않지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이제 사서 먹는다 하면, 그 만약에 닭을 직접 산다면 닭은 그거보다 더 싸겠죠. 그렇죠? 예, 그거보다 더 쌀 것이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뭐 딱 닭과 비둘기 이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10,000원 안쪽에서 아마도 대략 그때의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00원 이내로 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 조금 밑에 14절을 보면요,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집비둘기는 뭐 당연히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되겠고, 그게 아니면 산비둘기를 드려라. 산비둘기가 뭐겠습니까? 집에서 안 키우고 야생에 있는 비둘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야생 상태의 비둘기, 니네 집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라도 드리는 이 정성이라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잡을 수는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비둘기를 드릴 때 보면 17절에 보시면은 이건 뭐 비둘기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별로 드리는데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펼쳐 놓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너무 이제 작으니까 그것이 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찢어서 더 쫙 펼치도록 한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역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자들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바칠 때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비둘기를 들고 왔고 이거 드릴래요. 이렇게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편에 따라 드리는 이 제물의 수준을 나누어 놓은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그 형편 안에서 자신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자는 예물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집이 가까우면 하루 만에 온다? 금방 그냥 끌고 오면 되겠죠. 한 일주일 거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얘가 먹을 양식까지 같이 짊어지고 같이 그렇게 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야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구약의 제사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죽여라 이게 아니고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예전에 저보다 이제 더 윗세대의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지폐를 가지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 시간이 되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해갖고 꺼내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정성 들여서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것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좀 편해지다 보니까 좀 이런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은 단지 내가 얼마의 돈을 드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곧 보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돈에 가 있으면 내가 돈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내 보물은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이 돈 쪼가리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보물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게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번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누구 기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쁘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가급적이면 사람이 돋보이거나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배 중에는 웬만하면 우리가 박수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주나 하면서 원망하는 분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한다든지 어떤 순서를 이제 했을 때에 잘 했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박수를 치자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안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너무 무심하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연수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 또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자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구약시대에 제사하면은 제사장들이 이걸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아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자가 모든 순서를 이끌어갑니다. 이 예배자가 들어오면서 그 짐승을 준비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때 제사장은 옆에서 잠깐 이제 통을 밑에 받쳐갖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예배자는 또 이제 칼을 들고 다 이거를 각을 뜨죠. 잘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 잘라놓은 것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옮겨서 불태웁니다. 자, 뭡니까? 제사장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자, 비율을 따지자면은 이 예배자가 하는 역할이 한 70% 정도 되고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한 3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이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앉아있는 것으로 이 예배에 나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극장이 아니고 이 예배가 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자,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맨 마지막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예배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배의 시작과 끝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몇 시 시작합니까? 11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탁 시계를 보고 10시 59분에 제가 이 자리에 딱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미리 오셔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부터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찬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찬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듣기 좋으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 내가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찬양, 이 찬양의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그 대표자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그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모든 성도 회중을 대표해서 그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높이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말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럼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잘 듣는 거는 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뭐라고 외치세요? 아멘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아멘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네, 그냥 아멘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화답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번제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자, 그는 바로 예배자죠.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수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그냥 안수한다 그러면 손만 가볍게 얹은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원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 머리에 손을 가지고 갖다 대고 세게 기대어서 누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살짝 얹은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그 머리를 눌러 내리는 것이죠. 자, 이 누르는 행위는 뭐냐? 이 행동을 통해서 예배자와 그리고 이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빈틈없이 하나로 밀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착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배자와 제물이 이제 하나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안수함을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되지만 내가 아니라 이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다 넘겨주어서 이 제물을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그 피로,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짐승을 죽여서 용서를 받아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제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단번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는 또다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제사의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고, 비록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기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에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